자, 오늘은 생명의 가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대단히 크고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우리는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이죠. 이번 폭우로 인해서 참 많은 인명피해가 이곳저곳에서 특히 남부 지역에 있게 되는데, 정말 누가 그런 참 죽음이 불과 몇 시간 후에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잠시 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참 그야말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데, 우리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질병이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기 이식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사람의 심장의 값은 한 5억 정도 간다 그러죠. 또 눈, 각막은 한 개에 1억 정도 간다 그래요. 두 눈이니까 2억이죠. 간을 이식하려면 한 7천만 원, 신장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사람은 참 대단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다 되는 것이 아니래요. 기정자를 잘 만나야 하고, 기회가 없거나 또 자신에게 잘 맞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우리가 튼튼한 심장을 가지고 두 눈을 뜨고 이렇게 이 자리에 걸어올 수 있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도로를 질주하는 외제 자동차보다도 훌륭한 두발 자가용을 타고, 두발 자가용, 두 다리 세상을 활보하며 다닐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잘 훈련을 시켜서 그 몸값을 올린다 그러죠. 그 유명한 운동 선수들 보면 천문학적인 그런 몸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축구팀에 이적이 된다 하면 하여튼 상당한 금액을 연봉을 제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 출신이 이렇게 이적이 되면은 이적료 안에, 그 안에는 보면 그 학교 발전 기금이 상당히 들어있다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에서 발전 기금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했죠. 자,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천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랬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막 창고를 넓히고 막 이렇게 쌓아둡니다. 그러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는 거죠. 창고를 넓혀서 가득가득 채워놓는다 할지언정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 가운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오늘 14절의 말씀 우리가 암송 구절에 대한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 보면 사람을 지으시되 기묘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묘하게 지으셨다. 이따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묘하게 지으셨다 이런 말씀을 했죠. 사실 이 자동차를 만들려면 부품이 대략 한 몇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 한 2만 개 이상 부품이 들어간다 그래요.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부품이 문제가 있으면 자동차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타이어가 하나 터져서 주저앉으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죠. 또 어떤 부속이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또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몸의 구성은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을 제시합니다마는 60조에서 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됐다. 전에 언젠가 연세대 윤방부 교수님이었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분이 이제 강의할 때 들었을 때 그랬어요. 60조에서 한 100조 개의 그런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기능과 역할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이 이 세상을 활동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 자리로 오게 된 것도 사실은 건강하기 때문에 이 기능들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건강하다고 할 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잘 정의를 했습니다. 1948년도 그가 이제 WHO가 처음 생기면서 건강의 정의를 그렸어요. 건강이란 뭔가? 단지 병약함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상태다. 처음에는 그렇게 정의했어요.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또 사회적인 이런 관계, 또 어떤 분은 관계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하고, 외톨이를 있으려고, 여러 가지는 관계가 안 되는, 사회적인 관계도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속한 걸로 정의했는데, 그런데 이제 1998년 101년차 집행위원회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요소를 추가했다.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사회적인 관계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영적인 상태도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하다 했습니다. 영적인 건강은 다름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삶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런 삶이 되게 되고 그 영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의 축복입니다.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모든 관계가 잘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이런 삶 너무나도 복된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는 더욱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복된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가치 이거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 읽은 이 말씀에서 그랬죠. 우리가 우선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묘하게 다른 말로는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여기에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라고 오늘 14절에 언급한 것처럼 자, 이것은 뭐냐 하면 나는 두렵고 놀랍게 지어졌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고 신기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히 기묘하게 지었다 그랬죠. 인체의 신비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참 기묘하게 지으셨다고 느낀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나눌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에 이 사람을 지을 때 이 사람을 소우주다 이렇게 말해요. 소우주. 이 우주는 보면 5대양 6대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5장6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5장이 뭔가 찾아봤습니다.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이라 그래요. 6부는 뭔가 대장, 소장, 위장, 담낭, 방광, 삼초. 하여튼 이것이 6부라 그래요. 이 지구는 지금 현재 5대양 6대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5대양은 어디입니까? 태평양. 바로 우리 앞쪽으로 쭉 뻗어 있는 태평양, 동해로에서 저리 일본 쪽으로 가면 태평양이 뻗어 있죠. 그리고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와 북극해. 이걸 5대양이라 그러고, 6대주는 뭐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지역이 어디죠? 아시아죠. 그리고 저 멀리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미국, 카나다 이런 쪽에, 저 남미, 브라질 쪽에 남아메리카, 그리고 저 유럽 쪽에, 유럽 쪽이 있고, 그리고 오세아니아,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이런 쪽이 오세아니아 주가 되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남극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기지도 만들고 해서 남극까지 뭐 7대주도 넣기도 하는데, 보통은 오세아니아 주까지 6대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을 5장6부로 지으시고 이 우주를 5대양 6대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사람은 소우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묘하게 지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지난번에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묘막측이라는 것을 한자어로 보면 신신자에다가 묘할 묘자, 없을 막, 그리고 제일 척입니다. 신통하고 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솜씨를 강조해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과 위임을 주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이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그런 특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사람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주마저도 정복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람을 지으심이 너무나도 심히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실 오늘 이 시편 139편은 누가 기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의 고백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17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예. 자, 오늘 다윗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수가 어찌 많은지 모래보다도 많다고 하면서 도저히 그 하나님의 수를 셀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수를 따를 수가 없다는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여기에서 대조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어느 누구도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55장
8, 9절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생각이 우리보다 뛰어나고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 수를 아무리 세려고 해도 모래알보다도 훨씬 많아서 도저히 그 생각에 도저히 미칠 수가 없다. 그렇죠.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우리가 예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피로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넘치도록 후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분이 누구십니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인색함이나 억지로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색하게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색하게 대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면 하나님 우리를 소홀하게 대해주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그 이하를 보면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들 정말 변함없는 틀림없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보배롭게 여기면서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그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에 순종하고 하나님 생각에 맞추어서 그게 따라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약속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참으로 그 생각이 뛰어납니다. 그 수는 수없이 많아서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미친다는 말도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미쳐야 미친다, 미쳐야 미친다. 예.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야 예수님의 단계까지 미쳐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어떤 한 우리의 전공 분야에 미쳐야 그 경지에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미쳐야 미친다 하는 이런 의미죠. 예.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생명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사이를 가르며 때로는 차별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일 줄 믿습니다.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사실 좋은
울머니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강력하게 전하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그가 펼쳤어요.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노예를 부리게 되면 주인으로서는 상당한 값싼 노동력에, 때로는 공짜 노동력에 많은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는 운동을 존 울머니 했는데 18세기 1700년대죠. 퀘이크 교도 출신인 존 울머는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농공 상인들의 번영은 노예 노동에 의해서 의존되었습니다. 그래서 퀘이크 교도들은 대부분 노예를 소유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울머는 이 노예 제도는 가정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노예를 풀어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는 이제 노예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울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평등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 노예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는 거의 한 30년 동안 거대한 일이기 때문에 온건한 방법으로 동료들에게 노예 제도를 포기하도록 설득했어요. 그리고 방문한 농가에서 행여나 노예가 식사를 차렸다면 이를 먹지 않고 금식했으며 자기도 모르게 노예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다 합니다. 그 노예에게 꼭 값을 치르는 등 행동으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100년 전 1770년에 퀘이크 교도들은 노예 제도를 폐지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깨달은 울먼을 통해 일어난 노예 제도 폐지는 결국 서구 사회 전체로 퍼져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제도가 없은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이것이 아주 있어가지고 정말 노예들의 그 삶에 대해 보면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배로 이동할 때도 꽁꽁 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동하고 사람이 아니죠, 그야말로 취급하는 것이. 그러나 모든 사람은 존귀한 존재,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라고 펼쳤던 울먼의 이런 운동이,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이 결과적으로 서구 사회 전체로 퍼져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사랑의 본체라 그랬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체로 이 땅에 오게 됐는데 바로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상에서 나중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그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 사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똑같은 3장 16절인데 요한 1서 요 1이 붙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기까지 한 사랑,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상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사랑은 그렇죠. 먼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9장 2절에 그렇죠.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의 특성의 가사처럼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런 삶을 통해서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사실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서 생명사랑 운동을 펼치며 나가므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한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도 뛰어남을 알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생명 살리는 운동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일에 앞장서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은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지으셨습니다. 저들에게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그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 놀라웠고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생각, 그 앞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는 한 생명의 가치를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생명 건지는 일에 앞장서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음을 받았는데 참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며 고통하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나아가서 교회가 나아가서 교회로 마이금 구원의 방주 삼아주시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놀라운 은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여 일어나서 저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복된 역사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죄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죄의 놀라운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생명 건지는 일을 위해서 여기에서 힘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생명의 가치가 이렇게 존귀함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물, 그 중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닮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참으로 저들 하여금 생명의 어때 풍성이 얻는 이런 복을 주셨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